제가 이 시간에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짧게 해요, 짧게 해요. 뭘 40분만 할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짧게 하라고. 아마 제가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 혈육이 가장 긴장하지 않을까. 제 아내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정혜주가 참 신경 많이 쓰겠네. 왜? 아버지 죽 쓸까 봐. 아니 죽도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죽도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좋습니다. 또 유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장로님들과 환상적으로 또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고 또 부흥해 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또 유 목사님이 이제 노예 안에서도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굉장히 선배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박수갈채도 받는 좋은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마 이렇게 순장으로 섬겨보신 분들 또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또 때로는 고통이 따르는 사역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실은 오늘 에스더 전체를 제가 한번 훑어보려고 작심을 하고 왔는데 아무리 줄여도 1시간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몇 분 설교해야 되냐 물었더니 보통 40분 정도 한다고 해서 40분이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들 목사님이 짧게 해요. 이 말에 내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이걸 줄여야 되나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결단하는 부분이 있고 소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펼쳐나가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으로부터 약 400여 년이 흘러서 유다 말기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봐라. 그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한 명이 없으려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으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이 예루살렘 성읍의 죄악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정말 예레미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 결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전 605년에 주전 597년에 주전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침략을 당하고 세 차례에 걸쳐 포로가 되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고 에스겔이 끌려가고 시드기야와 왕궁의 사람들이 끌려간 이 어둠의 역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만큼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나라도 바벨론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바벨론이 정복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유다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려서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다리오의 아들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의 사건입니다. 이때 왕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27 지방을 다스리는 가운데 모든 실권의 권한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뛰어나게 만들었고,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대신이나 또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는 길마다 신하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권하면서 하만이 지나갈 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하라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냥 둘 수 없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만의 생각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유다인 모르드게 민족을 전체 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한 민족이 있는데 모든 민족과 법률이 달라서 사실 왕의 통치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이 민족을 멸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왕의 금고에 넣어주면서 왕이 하만의 말을 듣습니다. 왕의 반지를 뽑아서 하만에게 주면서 유다 민족도 너에게 맡길 테니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만이 자기의 무리들과 함께 작당하기를 아하수에로 왕 12년 니산월 13일에 1월 13일에 날짜를 정합니다. 이 유다 민족을 언제 멸할까? 그러면서 아달월 13일로 정해요. 12월 13일로 날짜를 정하고 모든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조서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 127방에 7지방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은 11개월 남았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반포되면서 유다 민족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켰을까요?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아주 좋은 가축들은 다 살아서 그냥 남겨오고, 심지어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아각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아각을 데려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각을 찍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실은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천지 원수의 후손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민족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마음의 작심을 하고 12월 13일에 모든 127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민족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자기의 시녀와 내시들을 통해서 전달된 소식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자기의 이 사촌 오라비이기도 하고 자기의 멘토이기도 하고 자기의 스승이기도 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이 소식을 듣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사람을 통해서 보냈지만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쓰고 반포해서 모든 유다민족들이 12월 13일 날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만든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왕후의 후보에 올랐을 때 자기가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 않았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유다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자니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왔는데 너무 난감했습니다. 너무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나오면 목숨을 잃는 것이 그때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간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자세한 전후사정을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하면서 에스더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 오라비인 모르드게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네가 왕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아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니까 이해한다. 이런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에스더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은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잠시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보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다른 유다인들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이 시점에 잠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자유를 만들어 줄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 전하기를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생각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장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될 것 같은 그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고 얼었던 마음이 녹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순장이 하나님 앞에 순원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순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거나 돈을 남들보다 조금 더 주셨거나 일이 잘 되게 하셨거나 남다른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들보다 지위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혼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상교회를 주립하면서 여러분들을 순장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장으로 세우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잠잠하고 영적인 안일함이나 나태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순장들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의 이름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에스더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 정도에 끝나요. 때때로 교회를 섬기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늘 중심에 서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순원들이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순장의 매너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섬김은 내가 하고 영광은 순원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순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고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일에 나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일에 나섰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고 왕에게 사랑을 받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이 금오를 내밀면서 에스더 왕후를 환영했을까요? 평상시의 일상의 삶이 왕의 마음에 들었고,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씨나 혹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하는 그 모든 그의 삶, 일상의 삶이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만과 함께 잔치를 열어서 연회를 베풀 때 왕께서 참여해 달라고, 심지어 왕후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왕후는 요구하는 것이 내일 한 번 더 하만 장군과 함께 베푸는 연회에 참석해 달라고. 에스더는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참여를 해주는 것이 에스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가 하면 1장부터 10장까지 다 훑고 10장을 결론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뚝뚝뚝 잘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사적,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왕의 다음으로 만들어 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
포로민의 후예인 모르드게를 총리의 자리에 올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포로민의 후예인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높아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좀 보세요.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모르드게를 봐도 그렇고 다 히브리 민족의 후손들이에요. 요셉은 바로왕 애굽에 바로왕 밑에서 총리를 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자국에 느부갓네살 나라에서 고위직을 맡으며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직을 했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총리직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 주는 것뿐이지 모든 리더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왜냐하면 그는 자기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127방의 7지방의 다양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던 수많은 종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2명의 내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고발을 해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 암살 음모가 미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어떤 상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한 것도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착착착 진행시키고, 약 30m 가까이 되는 27m나 되는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나무를 세워놓는 그 과정이 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신하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신하가 궁중의 일기를 가져와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펴서 읽는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수년 전에 내시 2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이것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역대일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듣게 된 거예요. 좀 놀래보시죠. 조금만 좀 놀래보시죠. 이게 여러분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거 우연 아니라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말 안 통하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드라마틱한 일이에요. 이건 확률로 따지면 번개 맞을 확률이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든지 후원을 거닐든지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왔어요. 읽어보라 그래요. 왕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준 것을 기록한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시킨 건 아니라고요. 그냥 찾아서 읽는데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불발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을 찾아서 읽으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누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역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면 아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싫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밑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들고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읽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한 일을 듣게 만드신 거죠.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내린 게 없습니다. 그래?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불러오라. 하만이 불려 왕 앞에 왔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사실 이것은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떠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만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은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인데도 그도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신임을 독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밖에 더 있을까? 그러면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사람을 시켜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만, 너 달려가서 성문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거리를 다니면서 자네가 한 말을 선포하도록 하게. 여기서부터 역전이,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만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게? 머리 싸매고 누웠어요. 머리 싸매고 누웠어요. 머리 싸매고 누워서 휴식을 하기도 전에 다시 왕후의 초대가 연회를 베푼다고 사람들이 부르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가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귓가에 윙윙거리는 것 같은 모르드게의 말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너는 왕궁에 있으므로 모든 유다인 가운데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네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지금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놓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영향력은 믿음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알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노를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다 들렸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외치는 이 말,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실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모르드게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정말 에스더가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늘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믿음의 선포가 나와야 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단순히 I can do it 이런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영향을 입게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선포에 에스더가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것이 자기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신보다는 자기 민족을, 자신보다는 이 바벨 페르시아 제국에 와 있는 다른 포로민들, 다른 종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되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향력, 조이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시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자리에 두시고 우리 자신을 마지막 자리에 둘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others second, 이웃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you third, 너 자신을 마지막 자리에 둘 때 머리 글자만 따서 JOY,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순장님들, 목숨을 거십시오. 목사들은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늘 살얼음판을 걷기도 하고 이 목회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회가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불을 태우며 불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불은 아니에요. 불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불꽃이에요. 불을 붙이는 불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저 시계 맞아요? 저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매듭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그루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장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섬김이가 되셔야 돼요.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섬기셔야 되고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역하다 보면 불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속이 터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든 영혼을 맡은 순장이든 목회자들이든 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 난 몰라 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모르면 모르지, 그거 어떡하겠어. 근데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여기서 주님은 누굴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따라 보세요. 따라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아들이신 예수께 부어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아들에게 부어주셔서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장의 이 귀한 사역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목회 사역도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즐거움으로 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참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까지도 다 참으신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놓고 고민도 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찬양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이 정도 하면 따라 불러야 되는데 얼마나 끝까지 잘하나 지켜보시는 건지. 저 찬양 괜찮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458장 찬송의 가사는요 좀 바뀌었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 찬송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의 찬송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영혼을 맡아서 살아가는 순장들에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야 되고, 순원들을 생각할 때도 눈물을 쏟아야 되고. 그래서 영혼을 맡은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순장이 되었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수고가 따라요. 순장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힘들어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따르는 것은 고통을 따르는 일이에요. 순장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길 갈 겁니다. 여러분, 섬겨본 사람만이 받은 은혜가 있고 섬겨본 사람만이 아는 은혜가 있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를 진행하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 내놓는다고 궁지정됐거든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섬겨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섬겨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누려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달쯤 되면 미리미리 나 내년에는 안 할래, 내년 좀 쉬어야 되겠어, 너무 오래 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시면 후회도 못해요. 그런 얘기 입 밖에 내놓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 아내와 제 아들, 저 뒤에 있는 아들이 늘 저한테 자주 한 얘기 있어요. 아빠가 뭘 한 게 있다고. 제가 교회 28년 섬기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왜 못 가졌냐면 아내가 반대해서. 한 달만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7년 직장 생활했다고 1년씩 쉬는 사람이 어딨냐고, 당신이 뭐 그렇게 한 게 있다고 쉬려고 그러냐고 나보고 맨날 그랬어요. 아내와 아들이 한 이야기 또 있어요. 아빠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잘 된대. 야, 나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오케이. 사람이 우리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오케이, 좋아요. 더 바랄 것 없어요. 오늘 파송을 받는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일산교회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에 여러분의 순의 운명이 달려있고 영혼들이 달려있습니다. 좀 넓게 보면 일산교회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만큼 순원들이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순원들이 성장해 갈 것이고, 어느덧 내 어깨를 밟고 서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생명을 거세요.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남은 한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거세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과 지위와 교회 직분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대충 이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는 사이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2024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순장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일산구 교회, 이 지역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순원들이 회사에 가서 살면서 회사를 변화시키고,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소그룹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순장으로 부름받고 이 한 해를 섬기기를 다짐하면서 파송받는 모든 순장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과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순원들의 영혼도 다 살아나고,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주님 안에서의 기쁨, 행복,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각 순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산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